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35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선교가 시작이 됐죠. 네, 사도 바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와 또 그의 조카였던 이제 마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마가는 중간에 돌아오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15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동서문화가 교류되는 곳이고 또 바다가 이제 유럽과 이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무역의 정점을 이뤘던 곳이고 로마에게 함락을 당한 이후로는 거기는 로마의 행정도시고 상업도시였고 그 다음에 군사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더니 회당의 회당장들이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왔으니까 와서 이제 뭐 할 말 있냐? 그렇다면 해도 된다. 놀랍게도 진짜 마이크를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이것이 계속 연속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회당을 갖고 있다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로 여기 앙카라 지역까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자비로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죠. 자, 회당은 언제 생겼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와봤더니 성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때 만드는 게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거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가 학교도 됐고요. 교회도 됐고요. 동사무소 역할도 했었어요. 포로로 모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서로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또 잘 이제 보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당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왔는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 이걸 이제 가로놓게 깨닫게 되는 거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서 대대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나지 말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늘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뿐만 아니죠. 이때 생긴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겔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이거죠. 법을 끝까지 수호하자. 잘 지키자. 그런데 나만 지켜도 되겠냐? 우리 공동체가 다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금식했냐? 구제했냐? 이거를 네가 했다는 걸 우리 앞에 나와서 증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작거리에서 손을 들고 금식했습니다. 나 구제했습니다. 이거는 손을 들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랬고요. SNF파는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광야로 나가서 동굴 속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제 필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걸 이제 우리가 풍란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어. 광야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아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단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배우는 자들이었어요. 목적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이 사람들은 법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래요. 차를 타면 안 되죠. 근데 자전거는 돼요. 그 다음에 무동력 오토바이는 돼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회당 앞에 자동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냥 무동력 오토바이 있죠. 작은 거, 그런 거, 자전거. 그러면은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왜? 안식일날 뭘 쓰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를 쓰면 안 되는 것 아세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걸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만큼의 회당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회당은 크지만 보통의 마을에 있는 회당들은 굉장히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이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수호하고 그거를 지켜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 구약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결국은 설명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죠. 다시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단아이고요. 우리에게는 참남한 죄를 지은, 즉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에 해당이 되는 자로서 우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여달라고 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로 죽였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참 모습 보면은요, 스데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증인이 되어서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근데 세월이 10년쯤 지나고 나더니 이제 그 죽였던 자가 그 사람과 똑같은 폼으로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회당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이 먹혀 들어갈까요? 그쵸?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회당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근본주의고 더 강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왜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게 됐습니까? 핍박이었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사마리아로. 그런데 더 핍박이 되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핍박에 또 불씨를 놓는 것과 똑같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또 여기에도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출발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닌 거죠. 우리 동족이고 유대인들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방해를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진짜 목적인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여기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렇게 어디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믿어오던 모든 사건들 속에, 모든 인물들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라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 대망사상, 그래요. 이사야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약 700년이라는 세월을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때, 이제 그 다음에 에레미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한테 또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한테 당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역사를 피해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단 하나의 희망은 뭐였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가 온다면,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고요. 이것이 이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고 다 상해가는 갈대 같을지라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호흡의 원동력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이거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류가 범죄를 딱 해요. 3장에 선악과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뱀이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3장 15절에 이미 원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고,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있던 모든 소유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게 마귀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아오실 분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1절에는 그들이 무화과로 가렸으나 부끄러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어린 양을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이 가려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형이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여기 들어오면 살아, 여기 못 들어오면 죽어. 그런데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이때가 바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을 위한 예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일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죠. 뭐 묶여있는 이삭이라든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라든가 구약의 모든 인물, 모든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700년을 그들이 대망사상으로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복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봤어요. 손으로 만져본 바요, 주목한 바요. 우리가 그 실체를 봤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종교 모독죄, 신성 모독죄. 그 성전을 깔고 앉아서 살고 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엄청난 도전, 그래서 죽여서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그 돌문 안에다 집어넣고도 뭐라 그랬어요? 굳건히 지켜달라고 당부를 할 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운 존재로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알아봤습니까? 자기들의 잣대에다가 맞춥니다. 자기들의 잣대. 자,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어때야 되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처럼 위엄있게 멋지게 우리에게 힘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는요, 메시아의 조건은 이거였어요. 고향을 몰라야 돼. 탄생에 대한 것을 몰라야 돼. 그렇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자가 오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더라, 이거 알려주면 그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가 하나님과 같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서 검증이 돼야 돼. 그래야지 메시아라는.
사실 여러분 가짜 메시아 많았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드다와 같은 자가 있지 않았냐. 응?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였는데 내버려뒀더니 사라지지 않았냐. 가말리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도 가만 놔둬봐라. 가짜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더 보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 있죠. 맞아요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찌 나오겠냐. 그 아버지 엄마의 가문을 알아요.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겠는가. 근데 가끔 가다가 놀랄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으로부터 이상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확인해보면서 믿어지는 추종자들이 있었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데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딱 이거죠.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여기를 지나가면 진짜고 여기를 못 지나가면 가짜야. 근데 이 막대기 누구 높이로 들고 있어요? 자기 키 높이로 들고 있는 거야. 자기 키 높이만큼 들고 있으면서 너 있잖아, 이리 지나가면 진짜야, 이리 못 지나가면 넌 가짜야. 자기 기준에 자기 잣대에다가 낮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잣대야 자기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맞닥뜨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기가 막힌 비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왜 나사렛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미가서 6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빵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거는요 목동네 사람밖에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이 아닌 비밀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값어치, 진짜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무지하고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조건에 예수를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미비한 점이 많아, 안 되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예수를 몰라서 무지한 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예수를 찾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나야 되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그들이 만들어놨고 그리고 거기에 맞나 틀리나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잣대를 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축복을 그 큰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저주였는지 아시죠? 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인다. 안 죽이려고 빌라도가 그러니까 아니 이 죽인 죄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 이후로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져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2000년 동안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 히틀러의 학살만 기억하고 계시지만 아니요. 중세 때도 그런 대학살이 있었고요. 또 그 패스트가 또 퍼졌을 때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의 다 학살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민족. 세상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런데 이제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 잣대에 맞춰서 내 식대로 예수를 디자인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인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사용을 시키자고 지금 계속해서 청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나온 부부고요. 양가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에 이 어린 정인이가 왔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먹을 거 줘야 되고 보채야 되고 손이 너무나 많이 가는 한시도 눈을 딴 데로 팔 수 없게끔 에너지를 소모케 하는 정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을 것이고 부모님의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았을 것이고 목사 자녀들이니까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살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동대라는 기독교의 대학을 다니고 계속해서 교회는 다닌 자들.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그 어린 것을 죽을 만큼 때리고 학대하고 짓밟고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아까 손영보 목사님이 그러셨죠. 스님들이 우리보다 위대하다고. 모든 집회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들의 예수는 누구였는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는 어떤 표상이었는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고 나 인생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게 해주시고 남보다 더 좋은 것에 좋은 머리 주셨고 좋은 직장 주셨고 또 좋은 부모 풍성한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잘 누리고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여러분 어쩌면 정인이가 그 집의 예수님이에요. 그 정의를 보면서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일찍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위탁부모에게 있다가 내게 온 아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 위탁 엄마가 믿는 가정에 이렇게 좋은 집에 입양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서 주었다. 정말 만일 정인이 부모가 그 정인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름답게 양육을 했더라면 지금 여러분 정인의 엄마 아버지가 죽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고 있어요. 이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가 죽고 있고 교회가 죽고 있고 그 부모는 교회를 팔려고 내놨대요. 목회 못하겠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파장에 대한 것은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난 핵폭탄 같은 위력으로 안티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돌아 회오리바람이 되어서 핍박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핍박받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었나? 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나?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가? 누구 잘못이라고 보세요? 우리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나의 예수 믿으세요. 내가 디자인해놓고 내가 상한선을 그어놓고 내가 제작한 예수를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죽였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던 자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수많은 퀴션 마크를 있다는 부처예요. 환난 날이 왔어요. 이 환난이 오면서 과연 내 신앙의 근원은 무엇이고 내가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게 이것이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의 기도문.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뭡니까? 주기도문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근데 예수님이 본인만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길 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야 돼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거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깨지고 있죠? 너무나 많이 깨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산채기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해서? 아니요. 회개 잘했어요. 다윗도 우리랑 같이 똑같이 뒤를 졌어요. 더 나쁜 짓도 졌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최소한의 기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잘못하지 않았죠?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나 때문에 네가 힘들다는 집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힘 있는 자가 있어요. 상대편도 힘 없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자살률 할아버지가 1위에요. 오페크 나라에서 자살률 1위는 한국이에요. 이혼율은 23위로 떨어졌어요. 음주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살률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해요. 누가 죽는 줄 아세요? 가장자리로 밀려난 가장들. 인생의 가장자리로 밀려났어요. 힘을 잃었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장자리로 밀어내. 어? 이러고 저러고 가장들이 가장자리로 밀려나다 결과가 어떻게 해요?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우리는요, 간교해요. 자기의 잘못을 혹시라도 이것으로 내가 공격을 당할까봐 이만큼 배를 부풀려갖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더 강하게 푸시해버려요. 자기 보호 본능. 누가 건드릴까봐, 이거 건드릴까봐, 내 상처 건드릴까? 내 약점 건드릴까? 그래서 보고처럼 배를 이만큼 부풀리고 더 역공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잠언 32장에 있잖아. 똥 싼 놈이 성낸다. 겨 묻은 개가, 아니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래요. 백날을 생각해보세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백날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의 잣대로 무시해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누가 예수되어 있어요? 본인이 예수되어 있잖아.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리다, 안된다, 된다. 주도권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이 없어요. 어려요. 약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짓이겨 됐어요?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냐, 세상 살면서. 너는 희망이 없어.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한심한 놈 같은 놈. 독약을 뿌린 거야? 죽인 거야. 그 애의 인격을 죽이고 그 애를 살인을 한 거야. 여러분, 정인이가 맞아서 죽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뭐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말로 짓이겨 나가고 얼굴에 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아이들이 기가 죽었어. 세상에 나가서 대결 구도를 못 가져. 왜? 항상 이게 짓밟혀 있으니까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뭐. 나 원래 그래. 그런데 뭐 나 그렇지 뭐. 아직 자라기도 전에,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도 되기 전에,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짓밟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꿈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누구 죄예요? 누구 죄예요? 그 죄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 앞에 살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대결구도예요. 분명히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 잘한 자가 있고 못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못한 자도 못했다고 인정 안 해요. 잘하는데 잘한 것도 잘했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인정, 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대결구도로 들어가요. 최소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쵸?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남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남에게 아픔이 되지는 말고 남에게 걸림돌을 되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가 지켜가면서 살아야 돼요. 거룩을 깨면 안 돼. 내가 거룩을 깨면 온 내 공동체가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깨고 가서 부정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음란의 죄를 짓고 뻔뻔하게 가리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 자리는 차지하려고 들고 앉아있는 거야. 한 번도 잘못됐다 인정해본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어도 벌써 버렸어요. 예배드리는 날에서 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 죽였다니까. 몰라서 죽였다니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왜 몰랐어?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그만큼 말씀을 했는데도 몰라? 왜 몰라요? 내가 강하니까, 내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예수면 받아들이는 거야. 정인이 사건이 한두 건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집에 이런 일이, 이거는요, 남의 자식 데려와서 그렇지, 내 새끼도 그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나는 가끔가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뉴스 보면은 끝까지 막 가슴이 두근거려. 왜? 저것도 교인 아니야? 어느 교회 누구라고 나오면 어떡해? PD 수첩에 목사들 줄줄이 다 걸려들어가. 에? 안다며요? 안다며요. 예수 누가 죽여요? 그 잘난 분들이 죽인 거예요. 별평법 다 써가면서, 별짓거리 다 해가면서, 별 더러운 짓 다 해가면서 포장하고 위장하고, 눈먼 성도들은 그냥 건물 크고 이름 있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하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는데 그럼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거짓과 허상에 쏘가 넘어갈 거예요? 언제까지 착한 성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 진리를 원하고 진짜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는 참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미혹이 되고 있고, 이들이 이렇게 다 유혹이 되고 있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데 누가 그거를 그때까지 언제까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온 교회가 다, 온 나라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친척은 이제 온 가족이다. 코로나예요. 근데 두 사람이 아직도 못 견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딸한테 말해줬어요. 얘기해라. 힘들다고 얘기해라. 충격받을까봐. 아니다. 눈치채고 있을 거다. 흘려라. 그리고 말씀 줬어요. 하갈이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방성대곡하고 그 앞에 눈물이 보이더라. 자식을 위해서 방성대곡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방성대곡하고 그러지 않겠어? 뭘 감추고 쉬쉬하고 뭘 해서 오래 살라고 쇼크 안 먹게 하고 충격 안 받게 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옷을 찢고 방성대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알려드려라. 알려드릴 테니까 오후에 전화 걸어서 다시 한 번만 전화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겠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수 죽인 자들한테 가서 예수 전해. 왜 전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알아.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래도 예수 알아.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너희가 말씀을 듣기로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도다.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해요. 근데 그 죽은 믿음에 여러 가지를 나열해놨어요. 교회에 부자가 오면 좋은 자리를 내준다. 가난한 자가 오면 무시한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 입으로 학을 해. 여러분의 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면 하고 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말이고 그냥 하지 말고 삼켜버렸어요. 왜냐면 귀신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사람이 듣고 그 주변이 다 오염돼요.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원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잣대로 예수님을 예수 노릇하지 마시고 내 잣대로 내가 예수 되지 마시고 내가 평가하면서 내가 예수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너만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같은 죄인이고 같은 공범이고 같은 사람.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됐고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권세 때문이에요? 위치 때문이에요? 자리 때문이에요? 의미 없어요. 주님이 준엄하게 부르세요. 한 사람의 회개가 나라를 살려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가 가정을 살려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 주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용서, 이해입니다. 뻔뻔해서 용서 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 용서 구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면 우리는 또 용서라는 단어를 쓰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묶어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용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안에, 내 안에 회복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뭘로 기도하고 있나? 어떤 예수를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나? 어떤 예수로 내가 각색을 해놓고 그리고 그 기준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나?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합니다. 본인이 천국 가는 거니까 본인이나 잘 믿고 잘 사세요. 그것도 바쁘고 힘든데 뭘 남의 일까지 간섭하고 참견하는 거. 너나 잘하세요 말이 100번 맞는 말이에요. 나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네. 늘 착각하고 있어요. 남을 향해서 자기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든지 자기 안에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인간의 간교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다 풀어내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